네 번째, 교육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바른 교리, 첫 번째는 예배의 삶입니다. 바른 교리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와 진리를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예배 드릴 수 없고 영광도 돌릴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뜻대로 부모를 섬기고 나서 효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른 효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와 뜻을 알아야 바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삶입니다. 현대는 진리를 혼잡게 하는 시대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첫 번째 사명은 진리를 수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진리에 따라 증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인의 삶입니다. 교리는 신앙의 내용을 개념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개념화하고 체계화하고 조직화했을 때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고 교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바른 교리가 있어야 바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의 계명의 원리들을 마음 깊이 새겨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참다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지혜로 미래를 열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갈림길에 멈추어 서서 살펴보고 옛길에 대하여 물어보아라. 즉 좋은 길이 어딘지를 묻고 그곳으로 가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갈림길에 멈추어 서서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알지 못하는 속에서 어떤 길로 갈지 옛길에 대하여 물어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길을 향하여 추구하라는 뜻이고입니다. 옛길은 신앙의 선조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여호와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신앙인 선조들이 추구하였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 옛길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은 워킹, 걷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순종의 실천을 의미하고 지속성을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즉 본문은 여호와의 율법의 명령은 순종하여 실천할 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영혼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심령은 영적인 안식과 정신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건강, 심지어는 환경적인 복지까지 총망라한 전인격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인적인 행복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란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약간 구원론에서 알미안주의가 경향이 있다 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1641년부터 1660년까지 19년 동안 영국의 키드민스터라는 도시에서 교회 담당 목사로 섬겼습니다.
이 키드민스터는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교회입니다. 리차드 베스트 목사가 키드민스터에 처음 도착할 당시만 해도 약 3,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그곳은 무척이나 우울하고 암울하고 무지하고 부도덕하고 불경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단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한 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차드 백스터의 목사님의 설교 사역과 특별히 교리 교육을 통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19년 동안 사역한 후에 그곳을 떠날 무렵에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가정은 물론 심지어 여인숙과 공공 건물에서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주일마다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리 교육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교리 교육입니다. 입교 과정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사도신경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식 교리 교육입니다. 등록하고 정착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등록하고 정착이 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계속 교리 교육입니다. 직분자 교육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기독교 7대 교리나 벨직 신앙고백서, 도로토 신경,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등이 있습니다. 예전 2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요즘은 훌륭한 목사님이 유학 가서 번역된 좋은 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리 교육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좋은 안내자가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잣대가 됩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리 교육은 성숙하고 생기 있는 신앙인을 양성하고 건전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독교 7대 교회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